안녕하세요. 구독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며 몸을 가꾸는 일에는 많은 정성을 쏟지만 정작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리는 마음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귀가 순해진다고 하여 60세를 이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의 어떤 비난이나 거친 말에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한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송곳처럼 찌르고 흔드는 무례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함부로 선을 넘는 말을 내뱉는 사람, 직장이나 모임에서 이유 없이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혹은 운전하다가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불친절한 낯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면 어김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억울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런 말을 들어야 하지? 스스로를 자책하며 곱씹어 보기도 하고 아까 그 상황에서 똑같이 소리를 지르고 갚아줬어야 했는데 하고 뒤늦은 후회와 함께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분노와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의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즉, 무례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내 수명을 깎아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 소중한 남은 인생을 고작 그런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며 보내기엔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서 피 흘리고 아파하기보다 그 돌멩이를 지혜롭게 피하고 오히려 나의 품격을 높이는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은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전해져 내려오는 위대한 철학자들과 현인들의 지혜를 빌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가장 품격 있고 우아한 방법 5가지를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를 만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너를 깎아내리는 그 사람과 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면 본능적으로 방어기제가 작동합니다. 상대가 1의 강도로 공격해오면 나는 10의 강도로 되갚아주고 싶어집니다. 상대가 욕을 하면 나도 더 심한 욕을 해주고 싶고 상대가 소리를 지르면 나도 더 큰 목소리로 제압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야 내가 이긴 것 같고 속이 시원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길을 가다가 더러운 오물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오물이 내 길을 막았다고 해서 화가 난 나머지 그 오물을 발로 차고 그 위에서 뒹군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내 신발과 옷에 지독한 냄새가 배고 나 또한 더러워질 뿐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냄새는 쉽게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지금 감정의 오물을 온몸에 뒤집어 쓴 상태와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은 열등감, 분노, 질투,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뱉어내는 거친 말과 행동은 그 더러운 감정의 배설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맞서 똑같이 얼굴을 붉히고 똑같이 거친 말을 내뱉는다면 그것은 무슨 힘일까요? 그것은 나 역시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오물 구덩이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목소리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아무리 소란스럽게 굴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더라도 나는 숲처럼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 상대의 저급한 파동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높은 인격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상대를 가장 비참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은 여러분을 화나게 해서 여러분을 자신과 같은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화를 내기는커녕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무시한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 약이 오르고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꼴이 되어 스스로 지쳐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시나요? 그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겠다. 이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관계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네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2500년 전 인도의 어느 마을에 부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존경하는 것이 질투가 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설법을 하고 계신 부처님을 찾아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주변 제자들은 분노하여 당장이라도 그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치 산들바람을 맞는 나무처럼 온화한 미소를 띤 채 그저 가만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한참을 욕하던 남자는 부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오히려 자신이 더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귀가 먹었소? 내가 이렇게 욕을 하는데 화도 나지 않는단 말이오? 그때 부처님이 조용히 입을 열어 되물으셨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만약 자네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가지고 갔는데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가져간 사람의 것이지. 상대가 안 받으면 내가 다시 가져와야 하지 않겠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네. 자네 말이 옳네. 자네는 오늘 나에게 온갖 욕설과 저주라는 선물을 주려고 했으나 나는 그 선물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네. 그러니 자네가 뱉은 그 욕설과 저주는 오롯이 다시 자네의 것이지 않겠나? 자네가 가져가게나. 젊은이는 그만 얼굴이 붉어져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례한 말은 포장이 아주 흉측한 선물과 같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왜 그 모양이니라며 나쁜 말을 던질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말을 넙죽 받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내 가슴속 깊은 곳에 고이 간직합니다. 밤마다 그 선물을 꺼내어 보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줄 수 있지? 라며 슬퍼하고 분노합니다. 왜 상대방이 버린 쓰레기를 여러분의 안방에 모셔두십니까? 상대가 던진 그 나쁜 말을 굳이 내 손으로 받아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거절하십시오. 반사 혹은 배달 사고입니다. 수치 거부하겠습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화가 났구나. 저 사람은 지금 입으로 쓰레기를 배달하고 있구나. 객관적인 사실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에 감정을 섞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오십시오. 내가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은 갈 곳을 잃고 허공을 맴돌다가 결국 그 말을 뱉은 당사자의 귀로 들어가고 당사자의 마음에 꽂히게 됩니다. 화를 낸 사람이 결국 자기 화에 못 이겨 스스로 무너지는 이치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지 마세요. 애초에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지혜입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자 수많은 정적들의 비난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던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개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설령 이긴다 해도 당신 역시 물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살다 보면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논리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저 자기 감정에 취해 지저대는 마치 사나운 개와 같은 막무가내인 사람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정의감에 불타오릅니다. 내가 저 사람의 버릇을 고쳐놔야겠어. 내가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말겠어.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싸움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상황을 그려봅시다. 여러분께서 잘 차려입고 길을 가다가 미친 듯이 지저대는 사나운 개를 만났습니다. 그 개가 짖는다고 해서 여러분도 네 발로 엎드려
개와 눈을 맞추고 같이 멍멍 하고 짖으실 건가요? 아니면 그 개를 설득해서 조용히 시키려고 대화를 시도하실 건가요? 아닐 겁니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약 그 개와 뒤엉켜 싸워서 이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개를 제압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남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개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오명과 옷은 찢어지고 다리에는 이빨에 물린 상처뿐일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준이 맞지 않는 무례한 사람과 논쟁을 벌이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 소중한 감정 에너지만 고갈되고 혈압은 치솟고 하루의 기분을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논리를 이해할 지능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이겨도 진 싸움입니다. 아니, 싸움을 시작하는 순간 이미 진 것입니다. 때로는 피하는 것이 비겁한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피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품격을 지키기 위해 더러운 싸움판에 끼어들지 않는 현명한 결단입니다. 앞으로 막무가내인 사람을 만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걔가 짖는구나. 오늘 저 사람의 컨디션이 아주 나쁘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갈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그런 사람과 싸우는 데 쓰기에는 너무나 고귀합니다. 네 번째 지혜입니다. 유대인의 5000년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는 이런 통찰력 있는 말이 있습니다. 동전이 가득 든 항아리는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지만 동전이 하나만 든 항아리는 요란한 소리를 낸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목소리가 유난히 크고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끊어버리며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주변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기가 세다, 무섭다, 성격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며 위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탈무드의 지혜로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속이 텅 비어있는 항아리와 같습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 자존감이 높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습니다. 묵직하게 가라앉은 항아리처럼 흔들려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기에 언제나 조용하고 부드러우며 타인의 말을 경청할 줄 압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부드러운 법입니다. 반면 자존감이 낮고 내면에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거칠게 행동하며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무시하지 마. 라고 온몸으로 요란을 떠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 하나가 항아리 속에서 요란하게 굴러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이제부터 무례하고 시끄러운 사람을 만나면 두려워하거나 화를 내기보다 측은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분노의 눈이 아니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마음이 텅 비어 있구나. 얼마나 불안하고 자존감이 낮으면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속이 시끄러우니 밖으로도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구나. 상대를 나를 공격하는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환자나 철없는 어린아이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아픈 사람이 비명을 지른다고 해서 같이 화를 내지 않듯이 철없는 아이가 때를 쓴다고 해서 진지하게 싸우지 않듯이 말입니다. 분노 대신 연민을 가질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의 무례함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완전히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함 소리는 더 이상 여러분을 위협하는 천둥 소리가 아니라 그저 빈 깡통이 굴러가는 소음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꽉 찬 여러분은 그저 미소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지혜입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폴레이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를 쓰레기차의 법칙으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마음속에 쓰레기를 가득 담고 돌아다닌다. 당신은 그저 손을 흔들어주며 지나가라. 도심을 달리는 쓰레기 수거차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차 안에는 온갖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음속에 좌절, 분노, 실망, 질투, 원망 같은 감정의 쓰레기를 가득 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속은 이미 썩은 쓰레기로 포화 상태입니다. 쓰레기가 가득 차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든 쏟아버릴 곳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다 만만한 사람이 보이거나 작은 꼬투리라도 잡히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동안 쌓인 감정의 쓰레기를 확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내 실수보다 훨씬 과하게 비난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쓰레기차가 너무 꽉 차서 넘쳐 흐르고 있었고 하필 그 쓰레기가 쏟아질 타이밍에 여러분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통계적인 불운이지 여러분의 인격적인 결함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쓰레기를 뒤집어 쓰고 내 몸에서 왜 냄새가 나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며 자책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쓰레기가 아닙니다. 남이 버린 쓰레기를 내 집에 들여와 끌어안고 울지 마십시오. 심리학자 데이비드 폴레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쓰레기차가 다가오면 절대 뚜껑을 열어 그 내용을 확인하지 마라. 그저 미소 지으며 손 한번 흔들어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라.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냄새나는 쓰레기차가 한 대 지나가는구나. 빨리 지나가게 길을 비켜주자.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오늘 저녁 메뉴, 주말의 여행 계획 같은 행복한 생각으로 채널을 돌리십시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은 향기로운 꽃밭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쓰레기통이 아니라 보석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5가지 품격 있는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복수한답시고 똑같이 진흙탕 싸움을 하여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 둘째, 상대가 던진 나쁜 말은 수치 거부하여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 셋째, 짖는 개와 싸워 상처 입지 말고 조용히 길을 비켜주는 것. 넷째, 빈 깡통처럼 요란한 그들을 분노가 아닌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다섯째, 감정의 쓰레기차가 내게 쓰레기를 붓지 못하도록 그저 손 흔들며 보내주는 것. 이 5가지 지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감정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내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그것은 내 감정의 리모컨을 상대방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무례하게 굴어도 나는 화내지 않기로 선택한다. 나는 평온하기로 선택한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을 해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이 지혜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씩 한번 웃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여유로운 미소야말로 무례한 사람들에게 날리는 가장 통쾌하고 우아한 한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평화롭고 지혜로운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그리고 몸도 마음도 100세까지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튼튼한 방패가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지혜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부디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